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교회들의 상황, 이것은 다툼과 분열이었습니다. 이 다툼과 분열은 교회가 돈을 사랑하여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부자들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떡을 떼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부요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런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나눔의 모습이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나누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라고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말씀을 행하지 않는 신앙은 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썩어지고 무너지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부자인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다시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할 때 부어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살 길이고 성도가 살 길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어떤 서비스를 받으러 온 사람처럼, 고객이나 소비자처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요구사항은 많은데 정작 제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라는 말은 좀처럼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죄악된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아야지 이 지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게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섬기고 나누고 인내하고 참는 이런 신앙의 생활,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앙과 불순종, 그래서 만들어낸 이 죄악의 고리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열정,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능력과 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욕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교회에게 주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들로 이 야고보서의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서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즉 많은 재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이웃과 나누지 않고 땅에 재물을 쌓아가는 부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런 행동들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교회 공동체를 다투고 분열하게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선언한 후에 주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과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이것을 다 아시고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다려라, 신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주께서 반드시 강림하실 것인데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엔 참고 인내한 모든 자에게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조금 참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땅의 정욕대로 귀신의 지혜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라도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죠. 다투고 분열하게 하는 땅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원망하는 말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은 인내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소망에 근거한 인내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그 무엇,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쇠락하지만 천국은 그만큼 더 가까워지고 그만큼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사모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 마지막 때를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함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의 회복이고 완성입니다. 그날은 단지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어떠한 아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왜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980쪽입니다. 구약성경 980쪽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 주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구약성경 980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특별히 차별과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 이 성도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마지막 9절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자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인 것이죠. 이 지혜가 없으면 돈이 최고이고 능력이 최고이고 외모가 최고이고 명예가 최고인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화평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꿈이 없습니다. 내가 더 특별해지고 내가 더 돋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것까지 참아야 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마음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전합니다. 10절, 11절. 우리는 막연하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오래 참음이 하나님께 복되다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은 막연함 가운데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들이 내어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에 어둠이 깔리고 안개가 깔려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 있는데 잠시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참고 인내하고 더듬더듬 한 걸음 한 걸음 내다보면 때가 되면 다시 빛이 비쳐서 길이 보이고 안개가 사라져서 그 길이 보이게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길이 되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몇 가지 권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12절 맹세하지 말라, 13절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것은 각각 다른 권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권면입니다. 모두 말에 대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권면도 이 말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 사도가 말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척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편지 곳곳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1장에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한다 하였습니다. 3장에서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말하면서 한 입으로는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 이 말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 5장을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말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맹세는 그 자체로 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맹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왜냐하면 맹세를 한 사람에게는 그가 맹세한 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맹세를 지키고자 하여도 우리의 능력 밖의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맹세했던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인들이 이별을 겪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결혼한 커플들이 이혼합니다. 그들이 결혼 서약을 하지 않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맹세와 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깨어져 나갑니다. 왜요? 맹세했던 그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진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지켜낼 능력도, 맹세를 지켜낼 그 마음도 없는 우리에게는 맹세를 지킨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뿐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미 거짓말과 자기 확신에 빠진 교만함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땅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다, 귀신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자기가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장담하는 이 사람에게 내일 일도 모르는 주제에 주의 뜻이면 이렇게 되리라 말해야지 교만하다,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는다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맹세하지 말라라는 권면에 포함되는 것이겠죠. 야고보 사도가 이 권면을 다시 하는 이유는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정죄받음을 면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많은 경우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과 같이 이어서 본다면 야고보 사도는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이 왔다, 즉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맹세함으로 심판받는 사람이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구원을 지켜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권면을 살펴보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악한 목적으로 쓸 틈 자체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너의 입술을 지켜라. 즐거울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입술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요거는 좀 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하는 건 아닌가? 즐겁고 기쁜 일 생기면 찬송하는 거 아닌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난과 문제가 생기면 짜증냅니다. 또 그것이 크면 클수록 짜증이 아니라 이제 분노를 냅니다. 화냅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밤잠을 설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머리를 싸매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고난과 문제 앞에 기도 먼저 하지 않고 짜증내고 화내고 어떻게 하면 될까? 나 자신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가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 하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그런 일로 기도를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맡기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만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그 일을 당하기에 얼마나 합당한지,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대접 받는 것이 당연해.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의, 자기의 공로로 가득 찰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 라고 불현듯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진실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 이렇게만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야고보 사도가 걱정하는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자기 입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 라는 권면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나눈 것과 달리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병은 육체적인 연약함으로도 생길 수 있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먼저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느냐?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는 연장자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존경받는 교회의 대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로들을 청하라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많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저 장로님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됐어. 장로님 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공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청함을 받은 이 장로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름은요, 엘라이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올리브 기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올리브 기름은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장로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반적인 치료의 방법으로 기름을 발라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름을 바를 때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면 기도만 하거나 혹은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주의 이름으로 하고 치료는 의사 선생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간혹 가다가 약을 먹는 것 혹은 심지어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것 이것을 믿음 없는 행동처럼 이야기하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성경적인 믿음의 기도는 치료와 기도를 병행하되 그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병이 생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로 인한 병이라면 이 병이 생기게 된 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임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다툼과 분열의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린 경우라면 그 사람은 서로가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서로가 죄를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59장 1절에서 2절인데요. 1038쪽에 있습니다. 1038쪽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텐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은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병의 원인이 죄라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병 낫기를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실제적인 가정을 통해서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든 상관없고 나는 병 낫기만 원하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만 기도할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와 화해하는 과정들이, 실제적인 과정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의인의 기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의인은 죄를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죄의 담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 역사가 크느냐? 엘리야 선지자만큼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엘리야 선지자만큼 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아니다. 그렇게 나타난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들이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다. 너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언제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면.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깨어진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 편지의 마지막 19절 20절에 절절하게 나타납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교회는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끝까지 마지막에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권면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이 충만해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진 교회가 다시 화평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돈을 사랑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부분, 오늘 말씀에 주어진 모든 말씀처럼 야고보 사도가 주신 이 말에 대한 권면을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오늘 김성관 지사님이 찬양을, 제 설교 원고를 다 봤나 봐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도 나오고, 찬양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고 화평하고, 이 화목과 화평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사람과의 관계로 넓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이 분열된 교회 가운데 마지막 주는 권면의 말씀, 그것은 말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죄 짓는 데 사용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모든 마음들과 태도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이며,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게 세워가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이 더욱더 경건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손과 발로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